탕자가 많이 지쳐 있죠. 그렇죠?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쳤습니다.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세요. 왜?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셔서 기도의 처소로 가라. 성경을 봐라. 이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고백이 나온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서 탕자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두근거려요? 창피하니까. 떵떵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타국 가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왔는데 이렇게 반그지꼴로 마을 어귀로 들어가니 얼마나 마음이 처절한 패배감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멋진 세단 몰고 종들 쫙 거느리고 입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지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고향에 가기 싫으시잖아요. 그런 느낌 들면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가려면 뻑적지근하게 차려입고 가든지. 그런데 그 창피한 마음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가 지쳐있고 또 쓰러져 있고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만 더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버지는요, 집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마을 어귀에 나와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뛰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중동 사람들이 뛰는 걸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하는 건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중동 사람들은요, 20살만 넘으면 안 뜁니다. 아주 천박한 거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나라 양반들도 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뛴다는 것은요, 정말로 모든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아들이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뭘 알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다릴 때 많이 지쳐요. 그렇죠? 그런데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음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를 16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16년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고 지금도 기다리세요. 제가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와서 탕자를 안아주고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맞췄다는 거에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요, 옆에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그 물린 상처를 입에다 대고 그 독을 빨아서 뱉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독이 퍼져서 그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입맞춤은 바로 그런 거예요. 탕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사와 같이 상처 입히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옛날에 돈 많을 때는 공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지야. 너 같은 걸 누가 받아주겠어? 나니까 써주지. 너한테는 쥐염 열매도 아까워. 이런 정말로 상처되는 말을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이 그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그 실패한 환경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처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 맞춤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 상처 입은 그 독사가 물은 상처와 같은 그 상처 속에 들어있는 독을 빨아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의 독을 해독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에게 줘서 뱉었던, 상처 입혔던 그 말이 회복되고 치유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속도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상처받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은 근본이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깨진가정 출신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제 허물을 찾아내셨나 보죠, 어떤 분이. 그러면서 사람은 근본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게 정말 독사에 물린 것처럼 제 영혼에 팍 퍼져가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 안 할래요, 그런 말. 그걸 치유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도구로 쓰잖아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근본은 나다. 너의 근본은 나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독사가 물은 그 상처처럼 막 독이 퍼져가는 제 영혼 속에 그 독을 중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껏 상처를 오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랑하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다 상처받으면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져요. 왜? 사랑해야 회복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더 사랑해야 더 많은 사랑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계속 주저해요. 그래서 류시아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또 상처받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면 그분이 회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그 사람 내가 사랑하고 아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에이, 잘해주지 말아야지. 예.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다. 예. 그 말은 성경 말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처럼 경험하면, 예.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하면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눈 녹듯 녹아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부터 상처받은 탕자, 실망한 탕자를 열심히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예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위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부모님의 혼냄이 아니라 위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목사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위로를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도 위로해 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순간은요, 내가 타국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위로하면요, 잘못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위로하시는데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위로하세요. 열심히.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종에게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경험하시죠? 여기 뭐 좀이라도 묻었으면, 이거 가리고 싶고, 빨리 옷 갈아입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옷이 더럽다는 건요, 불안한 걸 의미하고 창피한 걸 의미해요. 탕자가 마을어기를 들어오면서 제일 창피했던 게 뭐예요? 자기 옷이 거지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피해요. 창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옷부터 갈아입혀 주세요. 창피함부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안길수록 여러분의 창피함이, 여러분의 수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창피함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워 주세요. 가락지를 끼워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요셉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근데 그 가락지는요, 그냥 가락지가 아니에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리의 권한이 이 가락지에 들어있고, 그 총리의 권한의 도장이 왜 손에다 끼냐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반지를 뽑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 권세가 빼앗기지 않도록 반지를 만들어서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너에게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반지를 절대 뽑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반석이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아빠이기 때문에, 예.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반지의 권세예요. 예. 여러분, 이 반지 그냥 끼고 다니면 뭐예요? 써야죠. 인장을 찍어야죠. 이루어지리라 고백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그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이루어짐으로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위로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위로받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부모님은 자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공부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예요. 왜? 걔네들도 죄인이니까. 매일 낙심합니다. 예. 나는 왜 이럴까?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 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왜 아이들을 위로 못해요? 나도 위로가 부족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위로하냐고요. 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힘들지? 그렇지만 기억해 엄마가 더 힘든 거? 예. 이게 위로예요? 예. 아들아 힘들지? 엄마가 너 위해 기도 열심히 한다? 힘내라? 예. 이 말이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쉬운 말이 왜 안 나올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온전히 받지를 못해서예요. 예. 정말로 반지 끼워주고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그럴 때 그 아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서 그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옷도 막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 종을 어떻게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 신겨주셨어요.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쥐엄 열매 먹으면서 돼지 쳤기 때문에 탕자에겐 신발이 없어요. 와서 집에 오자마자 깨끗한 옷 입히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세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들로 보시고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십니다. 예. 잔치를 벌이시는 건 더 이상 내 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회개의 처소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회복된 모습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뭐 한다고요? 부르짖느니라. 예.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로받습니다. 치유받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시카고에
90년도 그때 당시에 한 가정에 한 가장이 있었는데요. 이 가장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대요. 그 의학 사전을 보면요, alcoholism 해가지고 정의가 뭐냐면 uncurable disease,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술에 찌들어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산탕진 다 하고요. 심지어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 다 팔아다가 하나씩 다 술로 없애니까 이제 집 안에 먹을 양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복지가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나 봐요. 어느 날 하루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아들을 안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들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절규하며 통곡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1시간 있다 가서 또 술에 취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1997년 1월 19일 날 시카고에서 그 호수가 있대요. 그 시카고 호수의 겨울인데 빠져 죽으려고 이 아버지가 그 호수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노랫소리가 들려서 그 노래가 어디서 들리나 해서 봤더니 저쪽에 어떤 홀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쫓아서 그 홀에 들어갔더니 그때 마침 전도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퍼시픽 가든이라는 미션 단체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도 집회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바로 멜 트로터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굶어 죽인 사람이 어떻게 2,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치유와 용서와 회복이 없이는 어떤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아들을 굶겨 죽인 죄인 중의 죄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힘이고 위로의 힘이에요. 그 용서와 위로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 몸속에 퍼진 독을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제거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탕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살릴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